안녕하세요. 11-27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서 헬라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가야, 고린도, 헬라 다 같은 말이고요. 그 가운데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세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겨울은 배로 이동하기가 위험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서 이제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로마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1절에 보시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복음, 4절에 보시면은 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이 편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7절에도 보시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보내는 편지죠. 8절부터 보시면은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하고요. 그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어떻게든 너에게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가길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했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또 그 가운데서 13절에도 보시면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결국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사람이 잘못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이신 하나님, 법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서 다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건강을 지키지 않는다? 그냥 그러면 건강을 잃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벌로 건강을 잃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서 19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들, 보통 일반 계시라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심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너무 멋있다, 웅장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핑계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알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21절에도 보면 자기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 23절에도 보시면 우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숭배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형상대로 형상은 숭배하면서 형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숭배하지 않는 이 모습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정욕대로 이걸 보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냥 우선은 두셨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을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은 26절에도 보면은 바로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끄러워를 하고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거기에 대한 대가, 뭐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대가를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는 그다음에 28절부터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또 그런 이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앞에 부분 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 부분을 보면 29절에도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행하는 이 모습들,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장에서 이 말한 이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뭐 다들 그렇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신들이 뭐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도 내가 모든 것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 꿈도 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6절에도 보시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때로는 율법 개념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양심 자체가 증거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자신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 날 있다라는 거죠. 17절부터 보시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이라 불리우면서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결국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보시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의 자에는 빛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러 하나를 욕되어야 하느냐? 율법을 하나만 안 지켜도 다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잘하고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대로 지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오히려 율법으로 의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 이방인에게는 모독을 받는다라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유대인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28절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질르는 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3장 1절에도 보시면은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결국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죠.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근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먼저 역사를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 이제 이방으로 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왜냐?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모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거든요. 근데도 보면은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이 패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패하는 거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5절에 보시면 불의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 어떤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시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죄인이라는 거죠. 9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는 헬라인들 포함해서 이방인들 말하고 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다 죄인이다. 1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19절에도 보시면은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결국 뭐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를 깨닫는 거죠. 아, 이 죄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제들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거죠.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었고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믿었다라면 다시는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25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닌데? 아니라는 거죠.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요.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여기서 믿음이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30절에 한 분이시고 그렇다고 우리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더 나오게 되죠. 결국 이 복음, 율법의 의로 뭔가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지만 그 믿음을 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뒤에 로마서에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주장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